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또 매주마다 만나도 반가운데 2주 만에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LA 술타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또 기도 덕분에 무사히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생명의 나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방향에서부터 좀 벗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이 교제, 생명의 나눔, 이러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누리고 실천해 나갈 때에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하나의 특징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몸담고 함께 신앙을 누려가고 추구해가는 이 신앙 공동체인 이 교회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긍정적으로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대체 왜 이 모양인가?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말들을 요즘 많이 듣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불신자들보다도 또 세상보다도 더 비상식적이고 악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경험할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보통 반응합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더 나은 교회를 찾아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더 나은 교회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무조건 인내하며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으니까 아무 교회나 정해서, 특별히 그 교회가 이단교회만 아니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그냥 다니면 된다 생각하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건강한 해결책이 못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3의 대안은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말 속에는 교회는 마땅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속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교회들이 많은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맡은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의 고민에 조금이나마 해답을 주는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이 마태복음서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복음서 하면 복음서 안에 교회에 대한 설명이 아주 많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도 복음서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되어지고 있고 이것이 메인 띠입니다. 그래서 교회다라고 하는 언급이 거의 복음서에서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복음서 이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에
교회다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한 번 더 18장 17절에서 교회가 한 번 더 언급될 뿐이고 거기에서 언급되는 내용은 사실은 아주 교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천국을 설명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할 뿐이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운영되어 가야 되는지에 관한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은 여기가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교회에 대한 이 가르침을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보다 조금 더 북쪽에 위치해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위해서 올라갔을 때입니다. 바로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작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물어보았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아마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군중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직접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 중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서 오늘 중요한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 대답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너의 지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계시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칭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18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 18절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교회를 세우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인가? 이 18절 말씀의 이 중간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 짧은 이 구절에서 이 중간에서 수식하고 있는 단어들을 다 빼고 주어와 동사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서 주어는 무엇입니까? 주어는 내가, 그 다음에 동사는 세우리니.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이런 지역 교회든지 아니면 이런 지역 교회를 총망라한 우주적인 교회든지 상관없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생기는 거의 모든 문제는 그 근원에 이 교회는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 그 근원에 있습니다. 나 목사가 이 교회를 개척해서 나 장로가 이 교회를 위하여 피 흘리고 헌신해서 나 집사가, 나 권사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하는 바로 이 주장에서 교회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교회는 너희가 세운다, 너희 자식이 세운다, 너희 돈이 세운다, 너희의 열심히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교회는 내가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지금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장차 앞으로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제를 보시면 분명하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는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신약 교회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울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곧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과 그의 사역 속에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 바로 이 사건 이후로 마태복음이 끝나는 그 부분까지 살펴보시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가르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곧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로부터, 그러니까 바로 이 고백을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17장으로 넘어가시면 17장 22절 23절 갈라디아에 모일 때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몇 장 더 넘어가서 20장 17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21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21장 이후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마지막 나머지 사역을 몇 가지 가르침을 베푸시고 실제로 잡히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는 내용이 전부 다예요. 명확하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쏟아 부으셔서 이 교회를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기쁨의 교회지만 이 기쁨의 교회도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느 특정한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청년들도 부르시고 평신도들도 부르시고 집사 장로님들도 부르시고 심지어 목사들도 불러서 사역을 맡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일꾼일 뿐이요 부름받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부르심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잘못된 소유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단순한 사실 하나를 몰라서 기득권 싸움하느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교회가 저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기쁨의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주인된 교회인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닌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전보다 더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전보다 더 이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어 섬겨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교회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교회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충성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뒷전에만 계시지 마시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적극적으로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섬겨주십시오. 교회도 보면 늘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바쁜 사람만 바쁜 것 같아요. 주님이 그 사람들만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주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사랑을 이 시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십시오. 주님이 세워가시는 바로 그 일에 여러분의 참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그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의 기초와 기반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가 아닙니다. 풀밭도 아닙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듬직한, 믿을만한 든든한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넘어지거나 쉽게 쓰러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이 반석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리는 베드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반석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드린 신앙 고백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드린 신앙 고백이고, 그 고백의 내용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내용이 없으면 기초가 없는 것이니까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이 교회의 기반과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진실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 고백 속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고 고백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교회는 사실은 한의회나 봉사센터로서의 성격도 없잖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혀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인데도 교회에 들어와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체성에서부터, 기쁨의 교회는 신앙 공동체인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래서 등록교인과 언약교인을 구분해서 바로 이 부분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신앙 고백의 내용과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말은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던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세 가지 직분을 홀로 다 가지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말입니다. 아울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이 위대함은 그 정확한 모범적인 내용에도 있지만,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고백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엔 메시아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사람 가운데서 아주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 어느 누구도 이 메시아가 하나님일 것으로, 신적인 존재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실을 간파한 것입니다.
물론 그가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것이지만 어쨌든 이 사실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적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신적인 메시아, 신적인 인물이라야 합니까? 모든 인간이 타락하여서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메시아가 인간이면 안 됩니까?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메시아가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죄와 죽음과 바로 이 사탄의 권세와 결박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과 은혜의 통치를 베푸시는 참된 왕으로, 구원의 도리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참된 선지자로, 그리고 그의 대속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시고 영원히 단번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제사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드린 고백이기 때문에 실로 놀라운 것이고 내가 복되도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칭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은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고백해야 되는 신자의 고백의 전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십니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다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을 확인해 보십시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고백 굳게 붙드시고 그리고 이 고백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 고백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편들어 주시는 그 메시아 대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우십니까? 온갖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 보시고 바로 그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마음의 혼란이 사라지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되십니까?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가 부끄러우십니까?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제사장 되심을 고백하시고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참된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많죠.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해결책이 없어서 고민할 때 참 많으시죠. 주님은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구원의 올바른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는 길을 해결해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신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바로 이 주님을 나의 선지자로 붙드시고 이 주님께 요청해 보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참된 소망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바로 이 고백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이 은총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시는가?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두 가지 사실을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건설하시는 주님의 상반되는 그러나 상호 연관된 목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음부와의 관계에서 또 하나는 천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주님은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음부와의 관계에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이 음부의 권세, 음부의 세력을 공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부의 세력, 이것이 음부의 문들로 이렇게 다시금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문들이 교회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은 들어가기 위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문은 공격용이라고 하기보다는 방어용입니다. 그래서 성문을 굳게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바로 이 사실을 교회와 이 관계에서 적용을 해보면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회가 음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이 교회의 공격을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탄, 어둠의 세력, 죄와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방어하는 사람들이고, 사실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보통은 우리가 공격을 당하는 쪽에 있고 세상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해서 사탄이 이겨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갖는다?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아가 담대하게 어둠의 나라를 향하여 공격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고, 교회는 어둠의 세력과 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기에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사탄의 나라를 뒤흔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지옥의 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복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통로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 모든 지옥의 입구에 서서 교회는 바로 그 입구를 깨부수는 전쟁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이 흩어진 교회의 사명,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으로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이 세상에서 악을, 그리고 어둠의 그림자를 계속해서 몰아내 나가는 싸움을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는 교회는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도 동일하게 강조하죠. 그래서 모여서 이와 같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과 이 교제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힘을 재충전 받고 훈련받아서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갑니다. 바로 이런 파송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쓸모없는 교회예요.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훈련을 통하여서 구비된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삶의 터전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대인관계에서, 그리고 한 국가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각각의 영역을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되고, 바로 이 믿음의 원리로 각각의 삶을 세워가면서 그곳에 악의 모습을 빼내고 바로 그곳에 복음적인 원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 우리가 처한 삶의 모든 환경과 터전들이 사실은 지옥이 되죠. 가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처럼 지옥과 같은 곳이 어디 있나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대인관계 안에서 바로 이런 복음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지죠.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각각의 삶의 영역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 책임을 맡고 있고 바로 이 책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천국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드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 주님은 세상의 악을 대항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주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바로 그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무엇을 맡기시는가 하면 천국 열쇠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큰 문이 있고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큰 열쇠를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일까요? 이 말은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것과 그리고 권징을 신실하게 행할 책임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중에 3대 계획주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고백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이델베르거 교리 문답이다라고 하는 교리 문답이 있는데 바로 이 교리 문답의 제 83번에 의하면 이 질문을 드리고 답을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교회가 거룩한 복음을 설교하는 일과 회개하도록 권징하는 일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가 천국 열쇠를 맡았는데 이 천국 열쇠를 맡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교회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책임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맡은 책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회개하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권징을 시행하는 책임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곧 모이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책임을 교회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이런 공적인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전하게 되면 바로 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전해진 말씀을 믿음으로 성도들이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약속이 실제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되니까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회개도 없고 주님을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하늘나라가 닫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권징 시행을 통해서도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벗어난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는 권면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아무나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교회가 공적으로 당회를 통하여 권면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교회는 이 권징을 너무 안 해서 문제지만 그러나 이것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교회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이걸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권면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장로님들의 책임육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권징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런 권징을 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는 그 앞에는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권징을 거부하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떠나가게 되면 그래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무르게 되면 그는 천국의 실제로 누리고 있고 허락한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에게는 천국이 닫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바로 이 책임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책임을 맡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당회를 통해서 신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다시피 교회에서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고 있고 복음적인 원리로 당회가 운영되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면 바로 그 자체가 복이고 그 복을 성도들이 누리고 그 복을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얼마나 큰 일들을 해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교회가 공적으로 잘못해 보십시오. 사실은 교회가 하루아침에 지역으로 변하게 되고 복음의 물을 타게 되고 기복과 세속화로 복음이 변질되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정말 세상이 되고 지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누누이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책임을 교회가 맡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로서의 이 기쁨의 교회가 바로 이 두 가지 사명을 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당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해야 될 책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뜨거운 감자처럼 신자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좋은 일보다는 좋지 못한 일로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본질에 충실한 교회, 그래서 세상에 도전을 주는 참된 교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교회가 어디 있나?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썩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자신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남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세력에게 굴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가 그렇게 남겨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와 같은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실제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을 다 강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와 힘을, 용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참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시험거리가 되고 있고, 또 이 교회 때문에 오히려 성도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모습들을 너무나 볼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정말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놀라운 매뉴얼과 같은 이 말씀이 오늘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세워져 가는 이 기쁨의 교회 안에 올바르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져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놀라운 복음적 사역이 이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는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다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교회를 우리가 잘못 알아서 이 교회를 경시했다든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이 교회 중심의 삶을 도외시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교회를 향한 건강한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지지 못하고 올바른 충성을 바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 다시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핏값으로 샀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 건강한 의식을 올바르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